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는 풍랑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항로가 좀 변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항해를 하기에 많이 위험한 시기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런 시기를 피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예측은 누가 가장 잘 할까요? 당연히 계속해서 배를 타고 또 배를 운항했던 선장이겠죠. 그리고 또 배를 잘 아는 선주도 도움은 좀 되겠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의 끝부분인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번 항해가 많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장의 선택을 따라 이제 출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고 선장의 말대로 항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자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이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요. 그 다음 날에는 배 기구들도 바다에 다 던졌어요.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아남을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굶주림이 너무 심한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그레데에서 출항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24절이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명에 다하기까지 로마에 가기까지 죽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거고요. 거기서 함께하는 자들도 다 바울의 손에 맡기셔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죠.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인도해 가실, 그리고 지금 함께 항해하고 있는 273명도 바울과 함께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 그래서 선장보다 선주보다 바울을 더 믿었어야 한다, 이런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백부장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장보다 바울을 믿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생활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제가 만약에 배를 탈 일이 있다면 만약 함께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다 해도 저도 목사군요. 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건 선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아니 선장의 말보다 목사의 말을 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항해를 인도하고 있는 분은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보다 바울을 믿지 못했다라고 보기보다 선장이 항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항해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항해를 주도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자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삶의 유익함을 얻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항해 중에 목회자를 비롯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현재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항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목자들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세상의 어떤 전문가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가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장보다 바울을 믿어야 한다 라거나 세상의 전문가보다 목사의 말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가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그럼 목사를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세움받은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가고 목자를 찾아가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항해를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